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시간이죠. 낙성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 어떻게 솔로몬과 그 백성을 축복하셨는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참 많죠.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기도했더니 불이 임했습니다. 기도라는 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인지.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충만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3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불이죠. 불,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이 불은 아주 특별한 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불이 있고요, 땅에서 나오는 불이 있고 하늘에서 나오는 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전의 영광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이 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게 하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에서 이제 희생 제물들이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죠. 여호와의 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모세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죠. 그러니까 이 번제물 위에는 이 제물이 보통 불을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 이 불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 불을 가지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갔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어요. 떡상이 있고, 그리고 금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다 중요해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게 금 등잔은 이게 성령의 불빛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것과
그리고 분향단에 불을 붙일 때에 다른 불을 쓰면 안 돼요. 아무 데에 있는 불을 갖다가 붙이면 안 되고 이 제단의 불, 제단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제단 불은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그 불이 이제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또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이 등잔대에 이 기름을 부은 등잔대에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등잔이 빛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분향단에 기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그 조명하심, 성령께서 빛을 붙여줄 때 말씀의 떡상에 빛이 비치는 거죠. 이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분향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뭐냐면 꼭 제단에서 나온 그 불은 하나님이 시작한 불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 배우면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말라. 제사장들이 이제 분별을 상실했다는 거죠. 독주를 마심으로 분별을 하지 못함으로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엘리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불이죠. 또 다윗이 타작마당에서 다리우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때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죠. 근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데 주님이 이 땅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는데 불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늘 생각했던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불 세례를 주신 거죠. 직접 주님이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은 없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물론 주님도 물 세례를 받으셨지만 또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직접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불 세례를 주셨던 거예요. 이 불이 정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 세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이신데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이제 임했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물 세례를 받는 사람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과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유기 사람이 있고요. 성경 보면 예수를 믿지만
이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고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성령의 불을 체험한 사람들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나 또 육의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이렇게 영적인 일에는 무지해요. 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이 성령의 은사나 열매나 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굉장히 교회적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모든 것을 그렇게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 이런 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눈이 보이는 것 또는 유물적인 것들만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게끔 나타나는 현상들. 예수님께서 바람이 힘으로 불 때 바람이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바람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성령의 역사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목회서신에 썼지만 너는 소금이다.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소금은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방부제 역할을 하죠. 물론 빛은 비춰도요, 성령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를 하지 않으세요. 촛불처럼. 그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남을 빛나게 만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성전에서는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티끌까지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으면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의 빛을 받게 되면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힘입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게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주로 재능을 따라 살아요.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이고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결국은.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옛날에 없던 은사가 나와요. 네, 여러 가지 은사들을 또 체험을 하게 되죠. 그건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신다, 보증해 주신다고 그러죠. 인쳐주신다는 건데 인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님을 통한 이제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고 또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 좀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러죠. 깨달음, 또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게 되죠. 기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도의 세계라는 것은 아주 신비한 세계이지만 동시에 영의 세계 속에 속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신 복음 속에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옛날에 할례를 얘기하고 또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얘기하느냐. 너희 자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얘기,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다른 얘기는 그렇게 무섭게 안 하는데 이 문제만큼, 이게 다른 불, 다른 복음,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항상 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 불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이렇게 뻗어나가게 하시는 역사들,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를 많이 하고 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많이 받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예전에 스폴전이랄지, 또 조나단 에드워드랄지, 또는 마틴 노이 존스랄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한 세대에 놀라운 능력을, 존 오웬이랄지, 또 토마스 왓슨이랄지, 이런 하나님이 아주 한 시대에 청교도들 가운데, 또는 어거스틴이나 또는 이런 굉장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을 많이 부어서 영감을 넘치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역사를 공부를 함으로써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판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깨닫고, 동시에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돼야 되는 거죠.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난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난 책 안 읽는다. 어떤 책도 자기는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통을 받는다고, 직통. 물론 직통 받으시지만 그렇게 받은 직통은 위험한 직통이에요. 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내게 명한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제 역대서에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인하여,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인하여,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계속 연결이 되고 전개가 되는 것이지 한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경진 목사님 얘기도 하고, 또 훌륭한 분들이 하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얘기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한 목사님이 천국 가 계시지만 그분의 메시지와 그분이 남긴 영감들은 놀라운 거죠. 가끔 저도 한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리워서, 목사님 그리워서. 정말 한 시대에 그런 설교자가 나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참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이게 쉽게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또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들, 어제도 만나 뵀지만 제가 그 목회 초기에 이동훈 목사님이 이제 LA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다윗의 사계절, 동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윗의 생애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지고 성경만 쭉 이제 성경을 짚어가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놀라워요. 지금도 설교가 대단하세요. 무르익어요, 무르익어. 예. 숙성한다고 그러잖아요. 무르익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우리가 참 좋아해야 돼요. 또 신선함도 좋아해야 돼요. 또 배워야 되죠. 그러나 노벨상을 받은 분들을 노벨 경제상이나 또
과학상 이런 부분들은 보통 70이나 80이 넘어서 받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와요. 이것은 30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무르익는 거죠. 무르익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아주 젊은 세대가 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참 좋아해야 되지만 동시에 어떤 것들은 무르익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세대에 한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건 대체할 수 없는 어떤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교묘하게 그분들을 존경하고 또 그분들의 메시지를 귀히 여기고 또 그분들의 삶을 귀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도 항상 겸손하게 생명의 삶을 왜 우리가 구독하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그런 얘기해요. 생명의 삶을 하다 보면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먼저 보면 성경을 묵상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리는 있지만 왜 생명의 삶 같은 책이 필요하냐면 이 생명의 삶에서 거기에 성경을 풀어주신 분들이 꽤 깊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을 읽다가 잘 못 깨달아지면 깊이 못 깨달아지면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요. 이렇게 한번 읽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엘리야와 엘리야는 설교육, 엘리사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얘기하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당신의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참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성령의 갑절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갈망하니까.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김동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다. 김동우 목사님 자녀들도 목회자 자녀들인데 김동우 목사님은 이제 방언을 못 받으셨대요. 은사를. 근데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막 학생들 자기 아들도 갔는데 막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으니까 이 아들이 뭐 옥상에 올라갔다나요? 떼굴떼굴 굴렀대요. 나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방언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거죠. 사모함. 이도 목사님 존경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사모하세요. 그래서 한 번은 1년 동안 이렇게 안식하는 동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집회들을 쭉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런 능력을 받으시고 목사님들은 경험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보세요.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 불이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 불이 임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집이 잘 지어졌는데 전기가 안 들어온 거와 똑같은 거예요. 차는 좋은데 가스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전기가 연결이 안 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건 저주를 받은 거다. 저주를 받은 거와 똑같은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물밀듯이 솟구쳐 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총장님, 지금으로 보면 총장님이죠. 사위예요, 사위. 공부를 잘했던 사람 같은데 이분이 강단이 타락하기 시작한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엎어드리지 않으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연한 기회에 가봤는데 나보고 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남이 해놓은 설교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공부는 어떻게 인도하냐 했더니 책 한 몇 권을 여기다 깔아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분이 이제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러니까 총장님 사위로 삼았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를 못하고 그냥 그만두고 결과를 가져왔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가야 되는데, 연구를 하고 그걸 소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정성을 다 들여도 부족한데 그냥 남의 책 갖다 놓고 몇 권 놓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진짜 강단이 타락한 거죠. 예. 저는 이제 그 성막을 연구하는 중에 성막에 보면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은 뭐냐면 진설에 넣은 떡이에요. 그 떡을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를 배웠어요.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왜냐하면 6개 나와졌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꾸게 돼 있어요, 떡을. 그리고 그 떡은 그 당시에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네. 그 떡이 이렇게 맛있는 떡은 아니지만 아주 귀한 떡인 거죠.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네. 그럼 떡을 먹어본 사람은 다윗이 부득이 한번 먹어봤지만 지금은 그 떡이 우리가 다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보면요, 6개 떡상에 넣어졌는데 6개 넣는데 이게 아주 질서가 있고 그리고 예쁘게 이렇게 딱 놔졌어요. 6개 딱 놔진 거죠. 그러면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성을 다해 준비해서 예쁘게, 그리고 하나하나. 그래서 제 설교할 때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 떡상에 놓여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혼잡스럽게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조화가 있어야 되고 또 보기도 좋아야 되고 듣기도 좋아야 되고 또 먹기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른 모임에 갔더니 권사님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저한테 칭찬하시는 거죠. 제가 목사님이 전도사 때인가 뭐 부목사 때인가, 제가 부목사 때예요.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냥 설교를 쏙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입에다가 쏙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마치 수시를 만들어 가지고 예쁜 수시를 그냥 입에 쫙 넣더라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소가 풀을 먹고 우유를 주는 것처럼 설교자는 풀을 먹고 우유를 줘야 되는데 풀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밥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삼계탕도 꽉 고아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냥 생거 잡아가지고 그냥 입에 넣어주라. 여러분, 생걸 어떻게 먹어요? 아이고 참.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할 때 여기서 여러 가지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의 불과 함께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어린 양의 보혈이거든요. 4절에 보시면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요 앞에 제사를 드리니,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 앞에 드리는 거예요.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대단하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6절 그때 지상들은 직분들을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지상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 서 있더라. 자 보세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피예요. 피. 어린 양의 피. 예,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데 어린 양의 피가 그냥 제단에 적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경건한 분들은, 정말 경건한 장로님들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목회자들은, 네.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얘기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면 그분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게 된다. 이 짐승의 피가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말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 걸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전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왜냐하면 악한 영으로부터 막아내는 건 보혈밖에 없어요. 네.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는 건 보혈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첫째는 불이고, 두 번째는 피고, 세 번째는 기름이에요. 기름. 여기 7절 다시 보세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어요. 기름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네요. 또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과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또 이제 보면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을 때 보면 이제 올리브 오일로 이제 기름을 붓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에서 임하는 성령의 불, 이게 같이 역사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세미나를 많이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설교는 무엇이냐? 설교는 맛있는 비빔밥 같은 것이다. 비빔밥을 잘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고추장, 하나는 참기름이 들어가야 된다. 비유로 얘기하건데 이 고추장은 예수님의 보혈이고 그리고 참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한 것인데,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그건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들이 아멘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합니다. 아멘. 네, 네,
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너무 은혜를 받는데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듣고 앉아가지고 멍하니 앉아서 너는 설교하냐 나는 듣는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전 안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냐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안에서 아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을 물두멍 대신에 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다 물을 부어놔요. 이게 성령의 생수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자 보세요. 성경 보게 되면 신약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씀. 담대히.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종이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양자가 되고 양녀가 된다는 것은 어답션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요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액세스 언제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의를 입었다는 것은 법적인 거예요.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나갈 수가 있는, 언제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요 자녀됨의 특권이고 이것은 법적인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딸이 둘이에요. 우리 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우리 집에 아무 때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해요. 어떨 때는요. 또 열쇠도 가지고도 있어요. 가지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아무거나 가져가요. 맡겨놓은 것도 없어요. 네. 이게 자녀의 특징이죠. 언제나 웰컴. 네. 내가 얘기하죠. 너희 집이다. 우리 집이다. 웰컴. 너희는 받아진 바 되었다. 보세요. 저주받은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스스로. 이게 단절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받으라는 거죠. 받으라.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불을 경험하는 거죠. 이건 세상의 불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세상에 또 어떤 불이 있어요. 네. 사탄이 주는 불이 있어요. 또 조명이 주는 불이 있어요. 불을 받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공허하고 그 불 치면서 나중에 엄청난 죄들이 벌어져요. 불이 끝나고 나면요. 내 성령의 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불이 하늘에서 임하는 불, 이 불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억지로 드려요. 자기 힘으로 드려요. 막 악발을 부려요. 악발을. 하나님 네.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문제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모와 자녀 사이는요 언제나 나가는 거예요. 언제나 나가는 거예요. 뭘 달라고만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크니까요 그래요. 아빠가 뭘 좀 줄까? 필요 없대.
됐대. 이번에 둘째 아이가 이제 아이를 갖고 이제 곧 출산을 해요. 이번에 이제 자기 친구들 모아가지고 베이비 샤워를 했어요. 근데 그날은 와야 된다는 거야, 아빠가. 우리 아이가 요구한 게 딱 한 가지. 아빠, 그날은 와야 돼요. 그래서 그날 갑자기 결혼식 리셉션이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도 리셉션이 밤이어서 베이비 샤워는 4시고, 그래서 잘못하면 못 갈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갔어요. 네. 시간이 잘 몰라가지고 우리 딸한테 얘기했어요. 아빠가 혹시 못 갈지 모르겠다 했더니 네, 오기로 원했어요. 다행히도 시간이 조절이 되고 또 리셉션이 저녁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뭐라는 게 딴 거 하죠. 아빠 아무것도 필요 없대. 아빠가 중요한 데 와서 같이 있어주는 것. 네. 왜냐하면 애들에게 만약 같이 못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사실은요. 지금은 제가 오히려 시간을 많이 냈지만 우리 아이들 클 때는 정말로 같이 있지 못했어요. 다 미안한 거죠. 그런 것들은 참 많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안에 들어간 영적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기대하고 받고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저는 미국 목사님들을 보면, 미국 목사님들을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도 훌륭하지만 미국 목사님 보면 참 미국 신자들이 훌륭해요. 맥스 루키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계시죠. 선배인데 그분이 교회 부임해서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어떤 분은 신방, 어떤 분은 상담,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돌아다니는 것, 어떤 분 이런 건데 저에게는 글 쓰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제가 목회하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장로님들이 그걸 충분히 받아들이고 환영했어요. 40여 년 동안 지금까지 120권 정도의 책을 썼는데 이분이 써서 지금 소개된 책만 1억 4,300만 권이 1억 4,300만 권. 교회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원하더래요.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네, 그런 거죠. 은사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거 참 이렇게 말씀 죄송한데 9년 전에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목회하고 성도를 잘 목양하고 그리고 책을 쓰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멘토링 하는 걸 잘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이제 남은 생애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축이 하게 돼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고생한다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고 이번 주일날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정석 전사님 영상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은사예요, 은사. 어제 저한테 맛배기만 보여줬는데 맛배기만 보고도 흥분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카트를 보냈어요. 슈퍼 엑셀런트. 휴지 땡스. 거기까지 아니에요. 슈퍼 엑셀런트. 엑셀런트가 슈퍼 엑셀런트. 왜냐? 정성이 들어갔어요. 다른 게 아니야. 정성이 들어간 거예요. 새벽 일찍 가가지고 어두운 불빛을 찍고 또 기다렸다가 여러 시간 기다렸다가 또 낮에 또 찍고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대충 한 건요 빛이 나지 않아요. 보통 사진 작가들이 일주일을 기다려요. 텐트를 치고 한 장을 찍기 위해서. 네. 지금 저희 교회에 CM이 있어요. CM. 이분이 매주일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800장씩을 찍어요. 사진은요. 네. 그냥 청소하면 보면서 성경하면 이건 은사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여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조금 잘못한다고 화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야구 잘하지만 그 이번에 오 목사님이 소개해준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잘하는 사람이 10번 쳐서 3번 맞는 거예요. 잘해도. 네. 4번 하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박찬호님 맞죠? 제 얘기? 네. 틀리다 할 수가 없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게요. 10번 쳐서 3번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계속 홈런 치는 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실수도 하고 부족하더라도 용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예배가 참 축제가 됐다는 거죠. 8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이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아마 덕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어징이 모여 그와 함께 했더니 성전 복원식에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7일 동안 저기 9절에 보면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일을 여니라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10절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을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때가 이제 장막절 기간이거든요. 장막절은 7월 15일부터 22일 그리고 마지막 날 한 번 더 지키는 거예요. 8일.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막절에 딱 맞춰가지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장막절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냐면 무슨 날이면 하나님의 큰 절기고 은혜가 임하는 날이죠. 그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게 되면 명절 끝나는 그 큰 날에 이게 장막절이에요. 8번째 예수께서 외쳐가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장막을 세우고 그리고 그 장막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생수를 반석에서 강처럼 흘려보냈어요. 성경 보면요. 그 생수를 강처럼 흘려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300만 명이 마시도록 한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예수님 몸에서 생수에 흘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옆구리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혼을 적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이 즐거워했다. 예배의 마지막은 즐거움이죠. 축제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축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네. 어떤지 가보면요, 이 돌 예배에 가보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돼요. 돌의 주인공은 아이예요, 엄마예요? 아이인데 엄마가 화장을 하고 가. 머리에 힘주고 한복 입고
아이는 힘들어가지고 막 땀 흘리고 사진 찍힐 수 있는 찍으라고 그러니까 찍고 네. 주인공을 이루는데 축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죠. 네, 감사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오시면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유다에서 얘기할 때 실로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네, 실로, 이게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그 실로암이 곧 실로예요. 메시아의 셈이죠. 시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의 생수를 받으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